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아 또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신 거죠.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쓰시려고 또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또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죠? 함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또 보내시죠. 현장으로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갖게 하셨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시라고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란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묶여 있는 죄의 종되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자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가는 이 마귀란 놈, 그리고 마귀의 쫄게 된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셨는데 바쁘게 사셨겠죠. 일하시느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꼭 주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죠? 그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원하는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적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실 때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보내시는 건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면 정말 찾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천사들이 벌써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이렇게 다 이루십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장에 일어난 영적인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응답받기 어렵죠. 저는 옛날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늘 내 문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란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메시지를 잘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방향을 놓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자녀 되고 종노릇 했습니다. 아니 왕자가 집 나가가지고 깡패에 종이 된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는 깡패의 제자가 돼가지고요. 깡패의 양자가 돼가지고 깡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사기꾼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구나. 그렇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도 알아요. 이 세상은요,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마귀가
또 마귀의 온갖 쫄게된 귀신들이, 악령들이 막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을 신앙생활 실패시키고 속여서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나님의 인도 못 받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다 우상에 빠뜨려가지고 결국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막 잡혀서 멸망밖에 안 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가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깨어 있으면 됩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24시간 계속 기도를 누리십시오.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준 이 생명의 에너지, 그 호흡 아닙니까? 이 생기를, 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순간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한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육신이 살아서 숨 쉬는 그 순간에 이 숨이 멎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24시간 깨어서 기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시 파워, 그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았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 종이라는 존재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종은 자기가 주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저마다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은요? 사모로, 전도사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그렇죠? 각각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직장에 가지만 주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죠? 직장 일은요. 주님의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부업이에요. 주와 부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직장 일은 뭐 봉급주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뭐 대충 해버리고 자기가 뭐 맡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려면 그러면 직장 와서 일도 잘해야 돈도 벌고 그죠? 네. 가정도 잘 돌보고 하셔야죠.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자. 오늘도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자.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자.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밥을 열심히 먹고 건강하자. 그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자.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자. 그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자. 항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즉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이 뭐라고요? 약속.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의 종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줬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한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밧줄을 잡아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죠? 네, 왕족으로 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죠? 이게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각 직분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교회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우리를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예? 성령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제자, 거룩한 제자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자로,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룩이란 말은 세상 것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 책과 구별된 책을 성경, 그죠? 성서 이렇게 말하죠. 또 세상 집과 구별된 집을 뭐라고 해요? 성전,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니까 뽑아낸 자들이에요. 저 죄악의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엑소더스, 우리를 탈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란 그 말은 굉장한 축복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아니고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그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은 지금 7절 마지막 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은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응답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 은혜 받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은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이. 바울이 이 로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도 목회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응답이 오거든 그 응답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란 말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보고하는 망대까지도 세워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세계 보고하는 망대, 여러분의 가정도 세계 보고하는 망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세계 보고하는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계속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역자가 없어서 우리 일본 성도님들이 참 말을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통역자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70인 제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두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세계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저들의 산업이 다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묵상학교의 축복을 받으며 기도의 팀들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70인 제자교를 세워서 한 나라, 한 지역, 한 종족, 한 대학을 살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